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제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제8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이렇게 참 오늘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니 우리 주일학교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잘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호적하라 그래서 원래 나사렛에 계시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되셨죠.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잉태가 아니죠.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출산할 때가 됐는데 출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말 구유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죠. 말구유에 이렇게 누웠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베들레헴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 밖에 나갔는데 이제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밤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치더니 그 옆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렵잖아요. 막 갑자기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온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고 그 목자만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아멘.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표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은 한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갑자기 그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곳에 서서는 찬양을 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많이 듣던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심판에 멸망에 이르게 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모든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지옥에 가게 될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뱀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로 그때 즉시로 아담의 그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네가 범죄했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 너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아담과 하와 범죄 직후에 하나님이 바로 즉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을 즉시로 보내시지 않고 자꾸 예표의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예표예요, 예표.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표가 이제 모세가 되겠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이도 제대로 낳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사그라져 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죠. 바로 그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으니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아멘. 모세는 사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설주에 바른 그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기드온을 보내고 입달을 보내고 바락을 보내고 심지어 삼손을 보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심을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으로 갈 때마다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악으로 빠져가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이끄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거죠. 다 이렇게 구약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하실 일들을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지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형으로 그동안 2000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신 그 구원의 실체, 바로 그가 오신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십니까? 이제 구원이 진짜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의 모형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오심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짐승의 피로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예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고도 남음이 있는 의인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능히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예수님은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에 실패할까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지금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아기지만은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기 예수가 왔잖아요. 어쩌면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일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이 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벌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믿고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된 구절을 찾을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혔습니까? 앉히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앉으신 것은 우리가 앉은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것이 이미 확정되고 이룬 것이나 다름없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형이 아니라. 그리고 비록 그가 악이지만은 이미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천군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며 믿음으로 화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 오심이 그럼 두 번째로 그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이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것일까요?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의 평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24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큰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됩니까? 왜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혹시 이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은 저는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 읽을 때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제가 참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는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변화된 이야기를 해요.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주님 만나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기한테 말을 하고 새가 자기들한테 말을 하고 물이 자기들한테 말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이 주신 평안,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이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이 기쁨,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은혜입니다. 제가 책들을 읽으면서 유명한 이제 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물론 조금 극단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읽다 보면 조지 휘필드라는 분도 있고 스펄전이라는 분도 있고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이제 죄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근심하며 계속 거하다가 어느 날 정말로 근심 속에 자기의 구원에 관한 이 심각한 근심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오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의 이 변화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이전하고 달라요.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넘쳐요. 그래서 이전에 끊지 못한 것도 다 끊게 되고 시야가 점점 달라지게 되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의 소유를 갖지 않아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에 대한 변화의 모습은 정말로 이제 감사와 소망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지 이전과 같은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았던 것을 이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믿으셔서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입니다. 저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는 정말로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예?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갑자기 무섭게 하는데 막 무섭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조금의 걱정은 있지만 진정한 마음에 이 정말로 근심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좋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만날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버지 만날 때 두렵긴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진짜 막 무서워서 막 종들처럼 내가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경외잖아요, 경외.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로 이게 내가 죽을 것 같은, 나를 막 칼로 쳐서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그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정한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두려움이 사라져요. 진정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징계받을까 봐, 내가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형벌해서 저 지옥에 내가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져버렸어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형벌을 위해서 대신 모든 짐을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형벌이 끝나버렸다. 내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은혜를 갖게 됐으니까요.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화인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자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세상이 다 바꿔졌을까요? 심판의 두려움을 진화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아기에서 오신 것이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오셔서 평화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은 우리를 통치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 계신다는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주님이 계신다는 거, 이것처럼 좋고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나홀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고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왜 양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밖에서 양치는 이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전 것을 버리고 진짜 목자 되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자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 없는 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예요. 그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거리로 두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온 것은 우리에게 평화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워 무리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